창세기 14장 17절에서 끝절인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적은 숫자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완전히 패주시키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생소하고 신비로운 한 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왕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절 말씀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는데, 하나는 그에게 축복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을 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11조를 받을 만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거의 멜기세덱이 언급된다고 하는데 구약이나 다른 데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언급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나 어디도 언급된 곳이 없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이 3절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은 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죠. 인간의 몸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살렘이 지금 전쟁을 마치고 나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렘 왕은 왜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축복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연합군에 의해서 약자들이 끌려갔을 때 그 불의를 가만 보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미 그가 점차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의롭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갔을 때도 보호해 주셨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신데, 지금 조카 롯을 구하는 그 전쟁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우리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열심히 싸우고 위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버려두지 않으셨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를 생각해서 그 불의를 못 참고, 소수지만 내가 훈련시킨 318명을 데려갔지만 혹시 못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있지? 밀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였고 또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이 싸워준 거죠. 그리고서는 또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며 격려해줍니다. 아브라함아, 잘했어. 네가 불의를 참지 않고 또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게 달려가서 싸운 거 잘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시고는 또 그렇게 싸움터에 나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불의와 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와 맞서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이 혼자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운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2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했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화답으로 찬양하라는 그 대답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11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오늘날에도 아마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또는 의무감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11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의 예물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자기 포기를 선언한 것이고 또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것을 이미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오게 축복해 주시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는 그랬기 때문에 전쟁 노략물이 그렇게 내가 움켜쥐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그렇게 11조를 드린 이후에 소돔 왕이 구했을 때 나는 나와 싸워준 동맹군들을 위한 군김만 빼놓고는 다 줄 거다. 내가 실오락이 하나도 갖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유혹은 너무 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물질의 시험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사탄이 물질로 시험을 했죠. 십자가를 네가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의 처한 상황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때 살레망이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위로해줬던 것처럼 그 승리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주면서 축복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물질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